천국에 들어가다입니다.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제 앞서가고 있는데 무지는 뒤에서 터벅터벅 따라가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소망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무지와 같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도 저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순례자 중에도 있었죠. 순례하는 그 사람들 중에도 무지와 같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지죠. 무지를 보고 저들은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을까요? 또 저들은 자신들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무지는 그동안 계속 몇 번 나왔죠. 몇 번 나왔는데 오늘 이제 천국에 들어가다의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철로역정을 보면은 이 무지와 같은 잘못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존 버녀는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무지라는 이 사람의 특징, 이들의 신앙의 특징은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겁니다. 죄.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어도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경각심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는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그런 신앙생활을 할까? 크리스천이 얘기하죠. 아마 그들도 때로는 죄를 깨닫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할 겁니다. 죄를 깨닫고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천성적으로 무지해서 그러한 죄의식이 자신들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애쓰고, 그런 생각이 뭡니까? 죄의식, 죄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만 외면하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뻔뻔스럽게 자기 스스로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죠.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죠. 소망이 말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두려움은 신앙에 있어서 유익이 됩니다. 저 또한 두려움 때문에 순례의 첫 걸음을 뗄 수 있었으니까요. 두려움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두려움이 있고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청년 때 교회를 처음 나왔잖아요. 청년 때 교회를 처음 나오고 제가 계속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죠. 사실 신앙생활은 힘들잖아요. 매주 교회 나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도생활, 말씀 묵상 생활,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두려움에서 온다는 거죠.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그래서 소망이 얘기합니다. 올바른 두려움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두려움이 있고 잘못된 두려움이 있는데, 올바른 두려움은 신앙에 큰 유익이 된다. 그래서 올바른 두려움은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올바른 두려움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이 두려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를 보셔야 돼요.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인해서 이 세 가지가 나에게 나타난다면 그 두려움은 좋은, 올바른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올바른 두려움은 죄에 대한 자각에서 생겨납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그 자각은 좋은 두려움이라는 거죠.
둘째, 올바른 두려움은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붙들어 줍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 붙잡게 만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것을 더욱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더욱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길수록 내가 복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셋째, 올바른 두려움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은, 이 거룩한 두려움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경각심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우리의 영혼을 부드럽게 하고, 이 건강한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까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맞나? 라고 늘 자기를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본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영혼의 평안을 깨트리는 일, 성령님을 슬프게 하거나 대적으로 하여금 비난받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두렵게 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 이게 올바른 두려움이에요. 이 올바른 두려움을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무지 같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예요. 199페이지. 무지한 사람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게 만드는 죄의식이 나오죠. 죄의식이 유익하다는 것을 모르고 애써 이 죄의식을 떨쳐버리죠. 무지와 같은 신앙인들은 죄의식을 자꾸만 없애려고 해요. 왜? 죄의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데 이걸 없애게 만드는, 제가 여기서 썼습니다. 죄의식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고 죄책감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죄의식,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함으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죄책감은요, 그 죄책감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게 만드는 거죠.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건 구원받을 수 없어, 난 죽어야 돼, 난 쓸모없어 하면서 자학하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사탄입니다. 제가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죄를 지었는데 성령님께서는 제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네,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난 목사하면 안 돼. 난 죄인이야. 나는 쓸모가 없어. 나 같은 자는 죽어야 돼 하면서 갑자기 제가 여러분 말 못하겠지만 저 죄인입니다. 저 목회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죽어야 됩니다 하고 사임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만나고 그렇게 피폐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거는 사탄인 거죠. 다르죠. 회개케 하는 것은 성령님이고, 회개하지 않고 그 죄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사탄이에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지와 같은 자는 이 죄의식을 갖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 무지와 같은 신앙인들은 왜 죄의식을 떨쳐버리려고 할까요? 첫째, 무지한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마귀의 역사로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왔어요. 죄의식인데 이거를 마귀의 생각이라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난 죄인 아니야. 자꾸만 죄의식이 들면은 그것을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하면서 몰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식을 갖게 되면은 두려움을 갖게 되고 회개하게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거는 마귀의 역사라고 말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은 다 죄 용서 받았어.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가. 회개할 필요 없어. 내가 죄를 짓고 뭔가 난 죄 지었어 어떻게 하면 좋아 라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한 마음의 부담감 갖지 마. 그래서 구원파는요 회개를 못하게 하고요, 죄의식,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주어도 그것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 사탄의 역사라고 몰아붙이면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파 이단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무지한 자들은 이 두려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자기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 자신들의 믿음을 망가뜨릴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죄의식이 들어왔어요. 회개하지 않고 자꾸만 그것을 없애서, 왜?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죄의식을 가지면 믿음이 상실될까봐 일부러 죄의식을 갖지 않으려고 애쓴다라는 겁니다. 셋째, 무지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 말씀만 딱 붙잡고 어떠한 것도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두려워하면 안 돼, 불안해하면 안 돼. 그래서 성령께서 회개케 하는 마음까지도 거부하는. 사람이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아서는 거죠. 두려움을 숨기려고 더 뻔뻔스럽게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숨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괜찮은 것처럼, 어떠한 두려움도 불안함도 없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넷째, 무지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 자신들의 알량한 자존심을 빼앗아간다 생각합니다. 내가 두렵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두렵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죠. 이제 신앙의 문제에 대해 나서기 좋아하는 즉흥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나오지는 않고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는 정직한 마을에서 이마일 떨어진 무자비 마을에서 후테시 옆집에 살았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즉흥이라는 사람이 한때 죄에 대해 깨달은 후 죄에 마땅한 삭시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소망이 있는 건 아니죠. 주여 주여 부른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스스로 구원이라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더니 저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과 친해지더니 즉흥이라는 사람이 신앙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망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처럼 갑자기 타락하는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들이 왜 신앙의 길을 잘 걷다가 왜 신앙의 길에서 떠날까? 크리스찬이 말을 하죠. 거기에는 4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 4가지 이유. 첫 번째 뭐냐? 비록 그들의 양심은 각성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이제 보실까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힘이 약해지면 그들의 종교성을 자극하던 힘도 사라지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는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교회 지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요. 죄를 지어도 괜찮을 것 같아. 죽어봐야 알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옅어지면서 줄어들면서 신앙생활도 약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연스럽게 다시 과거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치 배탈 난 개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탈 난 개를 비유로 설명하죠. 배탈 난 개가 먹던 것을 다 이제 개우죠. 이렇게 토해내는데, 토해내고 싶어 토한 게 아니죠. 몸이 아프니까 자동적으로 토하게 된 거죠. 배가 아프니까. 그럼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막 몰려오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 살만해. 걔도 배가 안 아파. 그러니까 다시 그 자기가 토한 거를 먹듯이 이 영혼도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또 죄를 즐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옥의 고통에 대해 자각하고 두려움을 느껴 천국에 대해 열심을 지니게 된 자들이 지옥에 대한 자각과 두려움이 시들해지면 천국에 대한 열망도 시들해지고 마는 겁니다. 즉, 죄의식과 두려움이 사라지면 천국과 행복에 대한 열망도 사라져 결국 자기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신앙생활을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그들의 종의 두려움에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종의 두려움이란 바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옥의 불타는 소리가 귓가에 쟁쟁할 때는 천국을 얻으려고 열심을 내다가도 그 공포가 조금이라도 가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불확실한 것을 찾으려고, 이 불확실한 것이 뭡니까? 이들에게는 천국이 불확실한 거예요. 아니, 죽어봐야 알지.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럼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불확실한 것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고 전부를 잃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현명하게 행동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 아닙니까? 막상 그러려니까 아까워요. 아까워. 뭔가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면서 조금씩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셋째, 믿음에 따라 오는 수치도 그들에게 장애물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정 속에서 오는 수치.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녀? 야,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네? 왜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자기 힘으로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의지가 나약하니까, 의존적이니까 신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나봐, 나는 자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교회 다닌다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에 그 수치 때문에 교회에 가는 마음을 접게 된다라는 거죠. 그들은 오만하고 교만한 데 비해 그들 눈에 비친 신앙은 저급하고 비천해 보이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오만함이 있으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넷째, 죄책감과 공포에 대해 묵상하는 게 그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사는 게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고 싶어요. 세상에 나아가면 그거를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 죽어봐야 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 편하게 살자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비참한 상태에 빠지기 전에는 그 상황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처음 자신들의 비참한 상태를 지각했을 때, 그러니까 자신들의 비참한 상태가 뭐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그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의인들의 피난처로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정말 내가 그때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텐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포기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죄의식과 공포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공포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깨달음이 희미해지면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 더욱 완악한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설교를 듣는데 지옥 설교, 목사님 지옥 설교 하지 말아주세요. 부담스러워요. 불편해요. 하나님의 심판? 그런 설교 하지 말아주세요. 부담스러워요. 불편해요. 세상 살기도 힘든데 교회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 내려준다, 하나님의 위로, 평안, 기쁨, 감사, 뭔가 이렇게 좀 밝은 분위기의 말씀을 전해 주셔야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걸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이제 싫은 거죠. 이 교회는 좀 부담스럽다. 그럼 부담 주지 않은 교회를 가야겠다. 그럼 부담 주지 않은 교회는 뭡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당신은 훌륭합니다, 당신은 멋집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를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떠한 그런 불편함이 없게끔 만드는 교회에 가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 신앙에서 그런 부분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필요하죠.
그러나 또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정직함이 필요한데 그것을 자꾸만 외면하려는 거죠. 왜요? 불편하니까. 크리스찬이 얘기합니다. 소망이 이런 얘기하니까 아주 정확하게 크리스찬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모두 문제의 근원은 그들의 생각과 의지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 마음의 근원들을 들어보면 범죄에 대한 증오감이 아닌 교수형에 대한 두려움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가 죄에 대한 두려움이 단순히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간다라는 그 두려움으로만 가면 이거는 건강하지 못하게 돼요. 죄 자체에 대한 증오감이 있어야 돼요. 죄를 싫어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또 죄를 지었어. 죄가 너무 싫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니까 내가 그 죄를 혐오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지옥 가기 싫어서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못 느끼시는 거죠. 그러니 이런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되면 다시 도둑질하고 악행을 계속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당신은 어떠한 일을 해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죄에 대한 혐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나 건강한 크리스찬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지옥에 가지 않지만 천국 가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죄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죄와 내가 싸우게 되는 거죠. 천국 가냐 못 가느냐 그것 때문에 죄를 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변화되어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존재의 변화라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어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그분에게는 존재의 변화가 없어요.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흉내를 내다 보면 믿음의 길에서 결국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철로 역정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예수는 믿는다고 착각해요. 안 믿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서 질문을 하죠. 목사님,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중간에 신앙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분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교회를 잘 다녔을 뿐이지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신 분들은 신앙의 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우리가 철로역정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순례자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같이 순례길을 걸어가지만 담을 넘어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담을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 그저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의 길을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이 타락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타락하느냐,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첫째,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 죽음, 장차 임할 심판이 아닌 다른 데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죽음, 하나님의 심판, 이것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둘째, 그들은 골방기도, 정욕의 절제, 경성, 깨어있음, 죄를 슬퍼하는 일 등과 같은 개인적인 의무를 차츰 소홀히 합니다. 기도 생활도 잘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그냥 그런다는 거예요. 셋째, 그들은 활기차고 따뜻한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회피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해요. 근데 성도들과의 교제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만 다닐게요, 저 혼자 예수 믿을게요. 위험합니다. 넷째, 그들은 말씀을 듣고 읽고 경건한 그리스도인 모임에 참석하는 공적인 의무에 냉담해집니다. 같이 오이코스 합시다,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눕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수요 사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또 배웁시다. 그러면 저는 괜찮아요, 사양할게요, 저는 그거 안 해도요 신앙생활 잘해요 하면서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 다섯째,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을 악의적으로 험담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서 발견한 약점을 핑계 삼아 신앙을 버리려는 구실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이제 교회 내에서 이제 경건한 자들,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신앙의 본이 되는 분들을 어떻게든 흠을 찾는 거예요. 흠을 찾으면서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간다니까, 그게 되는 거죠. 핑계를 삼는 거죠. 여섯째, 그들은 세속적이고 방탕하며 음란한 자들을 따르며 사귀기 시작합니다. 일곱째, 그들은 은밀하게 음담패설에도 끼게 됩니다. 여덟째, 그들은 작은 죄들을 노골적으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아홉째, 그들은 완악해져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은혜가 부어지는 기적이 없는 한 그들은 다시 비참한 죄악에 빠져 자기를 속이며 영원히 멸망하고 맙니다. 이제 순례자들이 마법의 땅을 벗어나 뷸라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이제 천국을 앞두고 뷸라라는 곳에 가게 돼요. 이곳은 신랑 신부의 약혼이 다시 새로워지는 곳이기도 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이곳에서 신랑의 신부를 기뻐하듯 그들을 기뻐하셨다. 이 뷸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제 천국을 앞두고 나서 이 뷸라를 경험하게 하죠. 이 뷸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룩한 백성,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 주께서 찾으시는 자.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 뷸라의 땅에 들어갔을 때 큰 기쁨을 누리며 이 길을 걸었다. 천국에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그곳을 더욱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천국은 진주와 보석으로 지어졌고 길은 황금으로 포장되었다. 소망도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 한두 번 기절하기도 했다. 이게 기절했다는 게 그 천국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렬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정원사가 얘기해요. 그 뷸라 정원사가 왕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그리고 순례자들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이곳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빛나는 사람들이 순례자를 맞이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두 가지 어려움만 더 만나면 천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 두 사람에게 동행을 부탁했죠. 그럽시다. 하지만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천국은 당신 자신의 믿음으로 얻어야 합니다. 누가 대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각자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강은 뭘까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죽음. 문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 없이 천국 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길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까지 오직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만 지나가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천국에 갔잖아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 강물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이 강물은 이곳을 다스리시는 왕을 믿는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 더 깊어지기도 하고 더 얕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 죽음이 얕은 강물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요, 깊은 강물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죽음을 엄청 두려워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분이 있고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뭡니까? 믿음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강으로 들어서자마자 몸이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이제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머리 위로 파도와 큰 물결이 덮치고 있습니다. 친구여, 사망의 슬픔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예요, 어떤 성도들은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불안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크리스찬이 그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크리스찬과 소망이 죽음을 똑같이 맞이하는데, 소망은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요, 이 크리스찬은 두려움 가운데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성도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거나 이제 죽음을 임박한 성도들을 신방하고 만나면요, 엄청 두려워하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분이 있어요. 그 말과 함께 큰 어둠과 공포가 크리스찬에게 엄습하여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강 옆에 서서 보고 있던 사람들은 그가 지금 순례자가 되기 전과 그 이후에 지은 죄를 생각하며 큰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괴물과 악령이 나타나 그가 영원히 자신들과 함께 될 것이라고 말하며 괴롭히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주고 함께 예배해주고 찬양해주고 함께하는 시간이 참 중요한 이유가, 사탄이 방해를 하죠. 두려움을 주게 하고 믿음을 놓치게 하려고 막 그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좋은데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 죄의식이 아니라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없는데 어떡하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 불안함이 찾아오면서 지옥에 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크리스찬이 그렇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형제여, 천국문이 보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얘기합니다. 크리스찬 얘기합니다. 형제여, 제가 바르게 살았다라면 지금 주님께서 일어나 저를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들 때문에 주님은 저를 이 올무에 빠뜨리고 버리셨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크리스찬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두려움에. 그러니까 소망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당하는 이 고통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받아온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이 고통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지를 알아보려는 시험입니다. 이 죽음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증거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시험, 테스트,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잘 통과하십시오 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기운을 내세요. 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자 크리스찬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어요. 그래? 와라. 물 위를 걷습니다. 뭐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물은 두려움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큰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졌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임종 예배를 할 때요, 항상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다른 얘기 안 해요. 예수님 바라보라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집사님의, 장로님의, 성도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성도님을 주님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라 그래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늘나라. 뭐 어떤 것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행위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지금 그것을 소망이 말을 하자 다시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시선이, 크리스찬이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크리스찬은 곧 발을 디딜 수 있는 바닥을 발견했고, 강은 점점 얕아졌다. 마침내 그들은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 할렐루야. 죽음을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국에 도착하게 된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내준 수호의 영입니다. 그들은 강에 들어갈 때 육체의 옷을 입고 들어갔으나 나올 때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나왔다. 이제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새로운 몸이 된 거죠. 빛나는 영들은 그들에게 천국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해 주었다. 그곳에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과 천군 천사와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도달하면 흰 옷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저 낮은 땅 위에서 보았던 슬픔과 병, 고통, 죽음 등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일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악에서 건져내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손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로 지금 편히 쉬고 있죠. 그 거룩한 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천국에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그저 그가 행한 모든 수고에 대해 위로받고 모든 슬픔 대신 즐거움 받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심은 것, 즉 이 길을 오면서 여러분이 드린 모든 기도와 왕을 위해 흘린 모든 눈물, 그리고 왕을 위해 받은 모든 고난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에 대한 칭찬과 보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더불어 그 면류관을 쓰고 거룩하신 분을 있는 그대로 영원히 뵙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능자를 눈으로 직접 뵈고 그분의 음성을 귀를 들으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여러분보다 먼저 온 친구들도 다시 만나게 될 거고, 여러분보다 나중에 올 사람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있지 않습니까? 가서 다 만나게 되죠. 이분들은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분들입니다. 주님의 명을 받고 이분들이 천국으로 돌아가 구속주의 얼굴을 기쁨으로 뵐 수 있도록 데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천국에서 울리는 모든 종소리가 그들을 환영하는 소리 같았다. 무엇보다 이렇게 좋은 친구들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가슴에 벅차올랐다. 그들의 이 영광스러운 기쁨을 어떻게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드디어 그들은 천국문에 도착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남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 건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분들은 이곳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죠, 멸망의 도시에서 온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들은 그들이 순례 여행을 떠날 때 받은 증명서를 각각 그들에게 제출했다. 왕은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명령했다. 그들은 곧 거룩하게 변했고 황금처럼 빛나는 옷을 입었으며 수금과 면류관을 받았다. 또 이렇게 우리의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은 해처럼 빛나고 길은 황금으로 포장되었다. 문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손에 종류나무 가지와 황금 수건을 들고 찬양하며 걷고 있었다. 천국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마침 무지가 강가에 도착한 것이 보였다. 그는 두 순례자가 겪은 어려움을 반도 겪지 않고 곧장 강을 건넜다. 그곳에서 우연히 마주친 헛된 희망이라는 뱃사공의 배로 그 강을 쉽게 건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헛된 희망이 뭡니까? 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지? 헛된 희망이에요. 예수는 안 믿는데. 그런데 아까와는 다르게 아무도 그를 맞으러 나오지 않았고 위로해 주는 이도 없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으며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무지가 얘기하죠. 나는 왕 앞에서, 이 말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하나님은 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자 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증명서가 있어야 왕을 볼 수 있다고 말하며 증명서를 내놓으라고 말했다. 무지는 품속을 더듬어 보았으나 증명서가 있을 턱이 없었다. 증명서가 없습니까? 증명서 없는 거예요. 증명서. 무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들이 왕께 사실을 아뢰자 왕은 그를 보러 내려오는 대신에 크리스찬과 소망을 천국까지 내려온 두 빛나는 영에게 명하여 무지의 손발을 묶어 내쫓으라고 했다. 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 멸망의 도시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문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니까 천국 문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일을 감이 있으리라. 나는 천국에 갈 거라 생각했는데 천국에 못 가는 교인들이 많다. 프린트 보겠습니다. 헵시바 뷸라입니다. 헵시바라는 뜻은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이고요,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뷸라의 땅에 이들이 들어갔다는 것은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21장 1, 2절입니다.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정결한 신부들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신부들의 공동체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목회자의 역할은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순결한 신부로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중매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순결한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매자가 목회자다라는 거예요. 이 중매자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쁜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부를 만들어요.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고 자기를 지지하게 만들고 자기만 바라보게 만들죠. 이 교주예요, 교주. 절대 안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가 목회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함.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기억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거 말씀 붙잡고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 죽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그걸 부인하면 안 돼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죽을 줄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궁금하더라고요. 왜 몰랐을까? 물론 그 말은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한 게 뭡니까?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세 번째, 천국의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증명서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럼 증명서는 뭘까요? 마태복음 22장 12절 14절이에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의 증명서는 뭡니까? 예복입니다. 예복, 옷을 입어야 돼요. 옷. 그럼 그 옷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국의 증명서는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증명서예요. 예수님. 근데 아까 무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의로워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 1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되느라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만 다니면 교인 명부는 들어가 있지만 그 교인 명부가 곧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 밑에 에베소 1장 13절 14절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거죠. 이것이 인치심,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에 임하신 것, 이것이 증명서예요. 증명서. 그래서 14절, 성령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학기
철로역정 일부를 나눴습니다. 철로역정 우리가 같이 배우고 공부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늘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선줄알며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문제 없어. 이제 이러면 위험할 수 있어요. 늘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신앙을 늘 점검하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